삶이 버거울 때 이 말만 들으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가 무거운가? 숨쉬기조차 버거운가?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말을 들어보라.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다산 김영석이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진리다. 그는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원망 대신 깨달음을 택했다. 절망 대신 지혜를 찾았다. 그리고 그 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듣기만 하라.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저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라. 물이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것처럼 이 말이 당신의 지친 영혼에 스며들도록 허락하라. 삶이 왜 이렇게 버거운가? 당신이 지금 버거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는가? 세상이 당신에게 줄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 사람들이 모질다고 원망하는가? 김영석은 말한다. 그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기대에 있다고.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근원이라고. 강진유배지의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에게 물었을 것이다. 오늘도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세상을 탓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걸을 것인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남에게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것이라는 진리를 지금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잠시 멈춰서 물어보라. 나는 지금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으려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하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화가 사라진다. 원망이 녹아내린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진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절망도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독립이다. 마음의 자유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평안할 수 있는 힘이다. 김영석은 또한 말했다. 천하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아는가? 당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다. 당신도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짊어지면 된다. 들어보라.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왜인가?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바람과 함께 흔들리면서도 뿌리만큼은 단단히 지키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렇게 되라. 세상의 바람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함께 흔들리면서도 당신의 뿌리만은 지켜내라. 그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설 수 있는 당신의 힘이다. 유배지에서 김영석은 매일 글을 썼다.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글을 출간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책을 썼다. 그는 왜 그랬을까?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세상이 보상해 주기를 기대해서도 아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남의 인정이나 보상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이다.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난 삶이다. 오직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사는 삶이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나다라는 단순한 진리다. 남에게서 받는 것이 없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깨달음이다. 김영석은 이렇게도 말했다. 나의 삶은 평생 동안 순탄치 않았다. 벼슬에 올라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뒤에는 나의 부활을 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고향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무엇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을까?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남이 아닌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세상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이다. 당신도 그런 용기를 가져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외면해도 당신만은 당신 자신을 외면하지 말라. 모든 문이 닫혀도 당신 마음의 문만은 열어두라. 듣고 있는가?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김영석이 말한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이라는 말의 참뜻을 깨달아 보라. 이것은 남의 도움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남에게서 무엇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대가 없을 때 실망도 없다. 요구가 없을 때 원망도 없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세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것이 역설이다. 받으려 하지 않을 때 받게 되고 기대하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치 손을 꽉 쥐면 모래가 빠져나가지만 손을 펼치면 모래가 그대로 머무는 것과 같다. 당신의 손을 펼쳐라. 꽉 쥐고 있던 기대를, 요구를, 원망을 놓아버려라.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여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고 햇살이 나면 햇살을 즐겨라. 날씨에 불평하는 대신 그 날씨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따뜻하면 그 따뜻함을 감사히 받고 차갑다면 그 차가움도 받아들여라. 그들이 당신에게 따뜻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들도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화가 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미소 지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밝아진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선물처럼 느껴진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받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기에 작은 것에도 감동했다. 책 한 권, 편지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가 모두 큰 기쁨이었다. 그는 말했다. 한번 배불리 먹으면 살 듯이 여기고 한번 굶주리면 죽을 듯이 여기지 말라.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뜻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지나간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온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은 밝아온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오늘 하루만 버텨내면 된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 김영석이 18년의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 18년을 한 번에 생각하면 절망적이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나누어서 보면 견딜만 하다. 오늘 해야 할 일만 하고 오늘 견뎌야 할 것만 견디면 된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보라.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라. 들어보라. 물방울 하나는 작지만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다. 씨앗 하나는 작지만 그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란다. 한 걸음은 짧지만 그 걸음들이 모여서 긴 여행을 완성한다. 당신의 작은 노력도 그렇다. 하찮게 보이지만 계속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김영석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싸워 올바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가?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욕심의 목소리고 하나는 양심의 목소리다. 욕심은 더 갖고 싶어 하고 양심은 옳은 것을 하라고 한다. 삶이 버거울 때 우리는 종종 욕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쉽게 살고 싶고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한다. 하지만 김영석은 말한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욕심을 이겨내라고. 그러면 저절로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자신의 허물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남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 보라.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 그것이 무엇일까?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고마운 마음 전하기, 작은 친절 베풀기.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도 그렇게 살았다.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 사람들을 도왔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대신 후학들을 가르쳤다. 절망하는 대신 희망을 심었다. 그는 목민심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다.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사라는 뜻이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김영석의 삶의 철학이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지혜, 남에게서 받는 것보다는 자신이 주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태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죽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의 말과 글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세상의 평가나 인정과는 상관없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도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진심으로 하는 모든 일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 들어보라. 김영석이 목민심서에서 한 말을 더 들어봐.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절약하려면 말부터 검소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말이 오늘날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 진정한 사랑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과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가져라. 큰 말하지 말고 작은 실천을 하라. 화려한 약속 대신 조용한 행동을 택하라. 김영석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헐끝 하나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병든 사회를 치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통해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의 고민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목민심서에서는 지방관이 부임할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적었다. 아전들의 부정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세금을 어떻게 공정하게 거둘 것인지, 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꼼꼼하게 다뤘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현실을 비관하기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라. 세상을 탓하기만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코 고립되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했다. 편지를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역 사람들과 교류했다. 그는 강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양반 출신인 자신이 알지 못했던 민초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보고 느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다.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라.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라. 김영석의 또 다른 명언을 들어보라. 즐거움이 지나치면 음탕해지고 슬픔이 지나치면 상처가 된다. 모든 감정에는 적당함이 있다는 뜻이다. 너무 기뻐해도 너무 슬퍼해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날 당신에게 무슨 의미일까? 감정의 균형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삶은 기복이 있는 것이다. 항상 좋을 수도 항상 나쁠 수도 없다.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김영석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절망하지도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었다. 그는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경학과 사학,
문학과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남겼다. 절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오히려 창조의 시간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주어진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환경을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라. 김영석의 마지막 명언 하나를 더 들어보라. 그는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이것이 김영석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이 불공평해도 사람들이 나쁘게 대해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마음이다. 김영석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다. 비록 자신은 유배지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당신도 그런 꿈을 가져라. 자신만을 위한 작은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꿈을 꾸라.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 들어보라. 이것이 김영석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남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라.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세상을 선하게 대하라.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절망스럽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라.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되뇌어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힘들 때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계속 노력하라. 김영석도 하루아침에 이런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없는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간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조급해하지 말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해 가라.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김영석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있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 터득한 그 깊은 깨달음이 지금도 당신을 도울 것이다. 또한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라. 당신의 작은 변화가 그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들의 노력이 당신에게도 용기가 된다고 믿으라. 세상은 때로 차갑고 무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마음들로 가득하다. 다만 우리가 기대와 요구에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 가림막을 걷어내라. 받으려는 마음 대신 주려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절망하는 마음 대신 희망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당신은 발견할 것이다. 세상이 실제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선한지를 삶이 실제로는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깨달음이었다. 자유로운 마음, 평화로운 영혼,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었던 것이다. 당신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이미 가지고 있다. 다만 기대와 요구와 원망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것을 찾아라. 당신 안에 있는 그 보석 같은 마음을 발견하라. 남에게서 받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있다. 김영석의 또 다른 지혜를 들어보라. 그는 말했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인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깨끗한 마음이 모든 좋은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욕심 없는 마음이다. 남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인다.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 세상 전체가 새롭게 보인다. 김영석은 유배지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억울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비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강진의 아름다운 자연, 순박한 사람들, 따뜻한 정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갔다. 학문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회를 개혁할 방안을 고민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이었다. 받으려 하는 마음에서 주려 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에서 희망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당신도 그런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결심하라.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받으려 하지 말고 주겠다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겠다고. 김영석은 강진에서 이런 시를 썼다. 18년 긴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네. 세상의 영화도 부질없고 명예도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유배 생활에서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마음의 평화, 진정한 자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었던 것이다. 이것이 역설이다. 가진 것을 모두 잃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 외부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내면의 보물을 찾게 된다. 당신도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물을,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순수하고 선량한 당신의 본성이다. 그 본성을 믿으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당신 안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을 잃지 말라. 그 빛으로 세상을 밝혀라. 김영석은 그렇게 살았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빛과 희망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당신 안에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들어보라. 김영석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보라.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욕심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 남에게서 무엇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평생을 욕심 없이 살면서 얻은 평안함에 대한 고백이었다. 남에게서 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얻은 자유로움에 대한 증언이었다.
당신도 그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마음을 바꾸면 된다. 받으려는 마음을 주려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면 된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 김영석도 그렇게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라. 오늘은 원망하지 않겠다고. 오늘은 감사하며 살겠다고. 오늘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 다짐을 실천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작은 친절 베풀기,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 김영석은 그렇게 살면서 세상을 바꿨다.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 것이다. 당신도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믿어라. 당신 안에는 그런 힘이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믿고 사용하라. 김영석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이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더 이상 분석하지 말라. 그냥 이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 말대로 살기 시작하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려는 마음을 가져라.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라. 절망하는 대신 희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할 것이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